오늘 말씀 제목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지 않고 포기하지 말라 이런 제목만 생각하면 성공을 위해 달리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인가, 또 아니면은 인생의 한계 상황, 극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 것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달려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정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럼 분명 거둘 때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낙심치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 여러 가지 뜻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긍휼과 자비 사역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또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고 우리가 행복합니다. 만약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 행복하다면 아직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옛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나라는 겁니다. 거듭난 나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연말 송구영 신예배 때나 신년도에 상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해 동안을 돌아오면서 또 부족했던 것, 또 아쉬웠던 것 뒤로 하고 새로 거듭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뜻에서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복을 기원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바람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의 이 기도 제목, 나의 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실 때 내가 복을 받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복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이 비밀은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철든다 그래요. 어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대 때는 세상을 바꾼다고 돌을 들었고 30대 때는 아내를 바꾼다고 눈꼬리를 쳐들었고 40대 때는 아이들을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그렇지만 50대 돼서야
내 자신 알고 내가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50 정도 돼서 철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거듭나서 옛사람의 내가 아니, 너무너무 달라진 내 자신을 나도 알고 우리 가족이 알고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알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이후에 나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내가 그렇게 세상 것에 가치를 두었던 그 가치가 아니라 주님 나라, 영원한 소망, 이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계관, 그러지요. 하나님 은혜 아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나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 나의 간구, 내 기도 제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는가, 그런 뜻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만데,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혜와 능력, 권세, 모든 것이 주어진 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만약 내가 그럴 힘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 그땐 모든 수고의 짐, 사랑의 발자취가 멈추어지고 주님 나라 입성할 날만 기다리겠죠. 그 시간만 기다리겠죠.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호흡이 있을 때마다 우린 마지막 순간이라도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라도 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언제 낙심하고 포기하고자 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지쳐서 탈진되고, 하나님 나도 힘들은데 어떻게 남을 돌보고 남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나온단 말입니까? 그럴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영적으로 그보다 귀한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갈멜산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신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세벨이 너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추종하는 바알 선지를 450이나 죽였어?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런 소식이 오자 그는 약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죽기를 간청했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 조카오니 거두어 달라는 겁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엘리야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 생명 거두어 가자.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까? 아니, 그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더 살고 빨리 데려가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지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고 그러는데 돌아오는 것이 비난이고 오해가 됐다면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이렇게 애쓰는데도 오해를 한다면 너무 속상할 거예요. 알아주기는커녕 오해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느낌이 들 때 낙심되기 쉽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분명 심은 대로 거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두에게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거둔다. 영생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저 묵묵히 나아가지만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의 권세가 흐려질까 봐 조심스럽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11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변론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그러면 당신들이 복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러면서 쭉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이 나옵니다.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의심하고 유익이 없느냐 말입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때 참 낙심될 일이에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10마리를 보아야 되는데 열매가 없이 더 어려움이 고난이 충첩될 때 포기하기 쉬워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 생각해 보세요. 고디발 대장이 집에서 종 노릇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야곱 집안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 고생을 해요. 식구도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오히려 형들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알고 그와 함께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일단 종이잖아요. 종 자체가 무슨 형통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땠습니까? 인정받게 돼요. 가정 총무까지 그 집안의 일을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러면 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감옥행을 해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서 선을 베풀고 착하게 행했는데 이게 뭐냐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요.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모범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멋진 꿈 해석을 통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끝내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이전에 열매도 안 보이고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받는 월급보다 몇 배 이상 내 이 회사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교회 핑계대고 모범이 되지 못하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누구야? 라고 할 때
오히려 다른 신분 얘기하기보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 인정받아서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래. 이게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주시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각박한 세상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베푸는 선은 아름답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순수한 동기로 사랑과 선을 베푼다면 다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러분,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디모데서에도 교훈을 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자니라. 자기 친족, 부모, 형제, 자매들 믿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수신제가 지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의 가족들 돌아보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외면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믿지 않는 우리 조카 결혼식 왜 주일날 해가지고 나 교회 나가는가 모르는가? 꼭 주일날 결혼식 한 번 참석하고 결혼식장 근처 예배드려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꼭 예배드려나. 그러나 믿은 이후로는 그렇게 날짜를 안 잡겠지요. 토요일 날이나 다른 날 잡겠지요. 믿음 없어서 그러는데 나 교회 나가는 거 알 거야. 그런 날 잡으면 내가 가나? 이러면 미리도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한다면서 부모님을 몰아보고 하나님 일하는데 어떻게 부모 형제를 돌아봅니까? 그럴지 몰라요. 주님의 시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우를 떠났던 아브라함도 있었고, 주님의 시대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 어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을 외면하고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고향 다녀오는 길에 신평쯤에서 도로 옆에 있는 중국 식당을 갔어요. 어머님이 짬뽕을 좋아하셔서 짬뽕을 이렇게 주문해 드리고, 이제 저는 짜장면 좋아하니까 짜장면, 그리고 제가 그날은 감동이 돼서 쪽지에다가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드렸더니 보시고 빙긋이 웃으세요. 짬뽕보다 더 귀했나 봐요. 어머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우리 어머님을 우리 아들들도 손주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어머님 흉내 내려면은 나는 짬뽕이 그중 좋아. 그게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 나는 짬뽕이 그중 좋아. 그런데 정말 짬뽕을 그중 좋아서 좋았을까? 쌍용동 교회 건축하고 어려울 때, 또 어려운 목회자일 때 부담 없이 대접할 수 있는 기라면 중국 식당 짬뽕 짜장이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짜장면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알아요. 짜장면 좋아하지만은 더 맛있는 거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부담될까 봐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 짜장면 좋습니다. 장어도 맛있고 소갈비도 맛있고 더 맛있는 거 많지. 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 돌보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잔불, 촛불, 그게 도구가 돼서 그분들의 주변을 밝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고 그 빛이 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의 마음 반가짐이 여러분들 자신이 빛입니다. 그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불빛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보다도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그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빛이 그야말로 빛이 돼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구나. 빛. 등불을 들고 세상을 좀 밝혀. 촛불을 들고 밝혀. 내가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서는 그 모든 곳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삶의 의욕과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선을 행하라고 했어.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고 했어. 물론 그 말씀 순종하는 것, 결단하고 행하는 것 귀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눌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입힐 것을 주었다. 오른편 양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던 주의 음성이 있잖아요.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언제 주님 줄이셨습니까? 언제 옷을 헐벗었습니까? 우리 주님 만난 적 없는데요. 소자 중에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 물질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 선을 행하되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큰 은혜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셨을 때 고인을 추모하면서 상여가 나가면은 만장이 뒤따라요. 공로가 있고 지방 유지나 좋은 일 한 분들은 그 슬픈 애도의 글을 써가지고 비단이라든가 천 종이에다가 깃발을 가지고 하는데 그 농촌에 그렇게 옛날에 사람들이 많았는지요. 제가 기억하기엔 40개, 50개 쫙 가는 그런 만장. 여러분, 그렇게 추모해서 보냈는데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사랑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서 귀한 분들의 환송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맞이할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서 나를 맞이한다고 스데반 집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맞이할 것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 영혼을 구한 사람,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왔다고 아버지 품에 왔다고 그 사람이 맞이할 일이 아닌가.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던 나보다 먼저 간 이들이 맞이할 것이 아닌가. 내가 가는 길에 천군 천사가 인도하며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꿈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분복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때가 이르면 거둘 날이 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